맞추기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 저희 노예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220장이고 불렀으면 좋겠는데 부르면은 이게 박자 잘못 맞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안 부르고 다른 곡을 불렀습니다. 좀 헷갈려요. 거기다 또 못 갖춘 티여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고린도 전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고 이번 주 이제 지금 내일 목요일 금요일 새벽에 하면 고린도 전서 16장이 다 끝나게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16장을 한번 총 정리를 하고 앞에서 한번 정리하면 고린도 전서는 끝나고 이제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가 시작이 되었는데 수요일이나 새벽에 들은 분들은 주일날 들으면 훨씬 은혜스러워요. 왜 은혜스럽습니까? 내가 뭐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내가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참 은혜스럽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에 참 사도행전을 기초로 해서 예전에 여기 앞에 많은 그런 성경들을 새벽 예배 때 했는데 그것을 전체를 다 이렇게 관통을 해서 제가 이해를 하고 암송을 하려고는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새벽에는 짧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전체를 다 그렇게 이렇게 전체를 다 파악을 해야 되겠다는 그 관점으로 말씀을 보니까 참 예전하고 달라요. 이 성경 한 권 자체가 고린도 전서가 16장인 것은 여러분 알지만 고린도 전서가 도대체 어떻게 쓰여졌을까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용은 이제 산발적으로 사랑장도 나오고 분쟁도 나오고 머리수건 나오고 상만찬 나오고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조합이 되고 어떤 배경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는가 이런 것은 많이 읽어도 굉장히 모호해요. 그런데 새벽은 또 단막으로 단막하면 끝나면 또 모호해요. 그런데 이걸 자꾸 반복을 해서 복습을 하고 이게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반복하면 큼직하게만 이렇게 좀 머릿속에 집어넣어도 앞으로 고린도 전서를 내가 개인적으로
아니면 그 고린도전서와 관련된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유익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한 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는데, 그 중에 성경 한 권 자체의 낙권 한 권 자체를 내가 잘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영적인 은혜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고린도전서는 이 중심 기둥장을 7장으로 잡았는데요. 7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사도행전은 몇 장을 기준으로 잡으라고 그랬습니까? 15장. 13장부터 후반부인데 15장이 낀 장이 하나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려면 15장을 딱 중심을 잡아놓고 앞에 2개가 1차, 뒤에 3개가 2차, 그 다음에 2개가 3차, 그 다음에 체포, 그 다음에 로마 하면은 사도행전 다 끝나버려요. 고린도전서는 몇 장을 중심으로 잡으면 되냐면 7장입니다. 7장의 주제가 뭐예요? 성도의 결혼 문제예요. 결혼해서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은 반드시 결혼을 하는 것이 좋지만 사정과 또 환경과 또 독신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또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독신을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방 종말이 올 걸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종말이 오는데 결혼하는 것보다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더 복된 일일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 곧 오시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그 약속이 예수님 죽으시고 50일 만에 이루어졌어요.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그렇게 빨리 이루어질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아무튼 이 7장을 기점으로 두고 7장이 사도행전의 후반부가 됩니다. 그 앞에 6장은 교회 내에 있는 심각한 문제를 4가지를 다뤘어요. 그래서 6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7장부터 뒤에까지는 신앙생활하는 궁금한 주제를 7가지 주제를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럼 우리가 앞에 1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쭉 큼직한 제목을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좋잖아요. 그죠? 지난주 제가 가서 이제 공동회에 이제 후임 목사 청빙하는 시무 목사 공동회하고 온 김에 이제 오후 예배 말씀을 전했는데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저희 교회에서 했던 데살로니가 이제 그 교회가 굉장히 큰 일이란 말이에요. 뭐냐면은 개척을 한 우리 교회하고 똑같아요. 개척을 한 이 개척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후임 목사가 부임을 해왔어요. 그러면은 그 교회가 이제 앞으로 영적인 이 환경이 어떻게 바뀌게 되고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을 나눴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참 어려운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선택한 것이 뭐예요?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였단 말이에요. 세 가지 우리는 2가지만 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두 번째가 뭡니까? 그 교회에 하나님 사랑을 부어줘서 피차가 믿는 성도들과 또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사랑이 잘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뭐 다 그거 하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13장의 강도는 이제 설교하지 못하고 왜 사랑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과 앞으로 이제 리더십이 바뀌면서 여기에서 다양한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고린도전서에 비롯된 그런 사랑의 전달이다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의 말씀을 나눴어요.
나눴는데, 야, 그 사모님이 저한테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공부시켜주고 성경에 관련된 배경을 잘 설명해주고 이러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게 뭐 언제 쓰여지고 어떻게 쓰여지고 이게 어떻게 보내지고 그 데살로니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우리가 다 한 거니까 그런 걸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입구까지 이렇게 딱 갔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내 마음에 담고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좋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좋아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걸 좋아해야죠. 눈이 초롱초롱하고 반짝반짝하면 제가 더 신이 나서 막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1장에서부터 이제 4장까지는 분쟁이 1장 다 보셨나요? 분쟁에 관한 문제인데 이번 주에 다룰 내용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땅의 지혜. 똑똑한 사람 아는 게 많다 했는데 그 땅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지혜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그런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1장과 2장이에요. 분쟁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린 나이와 같은 그런 모습 때문에. 어린 나이의 특징이 뭐냐면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어린 나이의 특징이에요. 시기와 분쟁.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주제로 하면서 이제 4장에 가서 최종 분쟁에 관한 이 권면의 말씀의 주제가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충성된 끝까지 충성하는 충성된 일꾼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바울과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품고 나를 본받으라. 우리가 또 자세한 내용은 주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쭉 넘어갑니다. 지금 다루는 내용이 뭐예요? 7장을 기점으로 하여 앞에 있는 네 가지의 심각한 문제. 여러분 교회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 음란한 퇴비한 도시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애를 썼는데 1년 반 동안 양육을 했는데 그 안에 지금 파벌이 생기면서 교회 분쟁이 일어났어요. 막 쪼개지잖아. 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상처받고 그죠? 치유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장까지를 할애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 문제는 5장 6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근친상간의 문제예요. 출교입니다. 출교. 교회에서 출교시켜야 된다. 그렇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항상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뭐 흉악한 죄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지금 이 근친상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안 하는 일이다. 그렇게 그게 지금 교회 내부의 성도들 가운데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더 큰 은혜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지금 이 그리스 남부 그리스 아가야 지방 아테네 그리스 갱그리아 이 남쪽이 지금 그리스고 북쪽은 마케도니아인데 그리스가 그리스 종교회가 90%를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미운 것이고 죄가 악한 것이고 죄가 더러운 것이고 죄가 흉악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다 덮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남바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성도 간의 소송입니다. 저는 직접적으로는 한번 보기는 봤네요. 봤어요. 한 가정이 떠나더라고요.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았는데 교인 간에 이제 금전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송을 한번 보기를 봤는데 어쨌든 이 성도 간의 이 소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푸는 것이 좋다. 우리가 참 그만큼 은혜를 받아야 돼. 아멘. 기도하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주제는 이제 음행에 관해서 나오면서 이 몸에다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사람의 성도의 몸이 어떤 것인가 하는 너무너무 신령한 나중에 부활체를 입는 것이고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산 것이고 거룩한 성령이 머무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이게 6장 하반부에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일날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7장을 기준으로 두고 7장으로부터 뒤로 넘어가면서부터는 7가지 궁금한 주제를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 성도의 혼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 질문. 그 다음에 8장에 가서 우상의 신전에 드려진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멘하고 감사 기도하고 잡수면 이제 상가집에 가서 꺼릴 필요 없이 그냥 잡수면 돼요. 누가 보사질 했다고 보사떡하고 돼지머리 갖다 주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받은 음식을 안 먹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한테도 택배를 보내주시면 머리고기, 눌리고기, 고사떡 제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잘 먹겠습니다. 거기 가서 절하고 이런 거는 우상 숭배지만 고사 음식 먹고 하는 건 음식은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먹으면 돼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보면서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나는 평생 영원히 고기를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이게 8장이에요. 이 우상 제물 그 얘기 나온 김에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이게 9장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저는 그 자유와 권리를 좀 내려놓기도 하고 절제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런 마땅한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9장이에요. 8, 9, 10장이 우상제물. 그 다음에 10장에 가서 그리스도인이 이 권리와 자유가 있다고 그걸 다 누리려고 하면은 결국은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에 빠지더라. 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더라.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0장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 이것을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고 결정을 하면 되고 또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고 결정을 하면 됩니다. 이게 10장이에요. 10장입니다. 10장 24절 그러니까 사람 하나님 사랑이죠. 복음의 핵심입니다. 지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게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있구나. 그러면은 결정하면 틀림없어요.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아멘. 이게 8장, 9장, 10장 3장이 우상 제물에 관해서 다루면서 부대적으로 이렇게 권리와 자유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7장은 결혼에 관한 문제이고 이게 교인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 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그렇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그 다음에 11장에 가서 2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머리를 가르는 이 머리 수건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칼로마 수건을 잘 쓰고 있다. 그래서 그 수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고 또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는 이 창조의 질서를 말씀하면서 이런 좋은 전통이 있으니까 굳이 그것을 벗으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손가락질을 당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머리수건을 우리로 말하면 옷을 단정하게 입는 거하고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오면 좋잖아요. 그렇죠? 해수욕장 가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그 사람의 자유지만은 덜 좋아요. 그게 머리수건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11장 후반부에 가서는 성만찬. 이게 지금 우리 성만찬하고 좀 틀립니다. 가정에서 모여서 식사 겸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이제 마지막에 성찬 예식을 하는데, 성찬 예식을 하기 전에 이미 술이 많이 이렇게 취해 있고 또 이렇게 끼리끼리 나누어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모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때문에 왜 이 성만찬을 하는가 하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주의 몸을 분별하고 먹는 것이 옳습니다 하는 이 내용을 11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성찬 예식이 있으면 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지난번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성경대로 그대로 이렇게 나누니까 성찬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또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받으면서 영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지난번 성찬 예식 때 그렇습니다. 12장, 13장, 14장 세 장이 은사에 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아멘. 맞춤형이에요. 세 번 딱 들었을 때 말씀이 확 들어가는 그 은혜를 주었어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믿어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열리 여린 이 성도들을 붙잡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또 베레아, 또 빌립보 이렇게 북쪽 이제 세 도시를 중심으로 지금 마케도니아인데 65% 35% 이슬람이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65%가 그리스 정교회예요. 이슬람 번식이 굉장하잖아요. 거기에 지금 수비를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뿌리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왜냐하면 2차 선교의 유럽에 건너가서 몇 개 도시와 그 옆에까지 다 전도가 됐는데 베레아에서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전도했다는 이야기만 있으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빌립보에 서신이 보내지고 데살로니가에 서신이 보내지고 고린도에 서신이 보내져서 성경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성경이 고린도가 이렇구나. 베레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가서 전도한 소식만 알지. 데살로니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지금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서신이 보내져서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음란하고 퇴폐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기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게 표적을 보일 거예요. 은사를 부어줘서 은사가 드러나고 해서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사를 줬더니 복음을 위하여서 몸을 세우기 위하여서 은사를 써야 되는데 그 은사가 잘못 쓰여지고 자랑하게 되고 오용하고 남용하게 되면서 오히려 몸을 마비시키는 그런 현상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은사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막 일어나서 그냥 나에게 예전에 제가 기도원에서 한번 보았는데 어느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와서 대표기도가 어려워서 그러는지 그날 성령이 세게 역사해서 그러는지 대표기도하러 앞에 나와가지고 방언만 한 5분 하고 들어가요. 본인은 기도를 했는데 다른 사람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방언으로 대표기도 한 5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영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니까 방언은 그렇게 쓰면 되고 공적으로 기도할 때나 또 이렇게 말할 때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 이제 14장인데 그렇게 이제 은사가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다고 이게 참 감당을 못합니다.
합니까? 예언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뭐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12장에 그리스도의 몸을 먼저 이야기하고, 몸을 봐라, 코, 귀, 입, 손, 발 있는데 다 역할이 있고 다 다르지만은 서로가 뽐내거나 서로가 시기하거나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면서 몸을 만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면서 교회가 바로 그런 거야. 생긴 것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르고 교육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그 사람들이 마치 몸처럼 그렇게 역할을 하면서 교회의 몸을,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야. 청소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밥 잘하는 사람이 있고, 밥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고, 노래는 못해도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운전을 못해도 또 섬기는 사람이 있고, 인사 잘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하는 것을 저 사람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지요. 그 사람 우리 교회에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은사, 그러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부어줬고,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재능과 달란트와 뭐 물질과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면서 사용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겨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고 자기 것을 팔아서 다 내어줄지라도 똑하고 막 뭔가 큰 물질을 가지고 막 섬겨도 그게 사랑을 담아서 섬기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섬김이 되는 거죠. 그죠? 사랑을 담아서 섬기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이제 섬기면 그게 또 오히려 또 이상한 또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3장 1절에서 3절까지 딱 이제 비교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몸을 통해서 봤습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거기다가 우리 한글 성경보다도 더 자세하게 이 복음성가가 내용을 가지고 그걸 한번 이해를 한 내용을 가지고 작사를 해놨어요. 여러분 비교해보면 조금 틀려요. 이 찬송 가사가 더 원뜻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할 때는 우리가 한 절 한 절 이 원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들의 사랑이 더 넘칠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은 그 은사 중에 방언과 예언만 딱 찍어서 무조건 덕을 위해서 14장 넘어가 볼까요? 은사를 예로 들었지만 우리가 하는 섬김, 봉사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뭐 하기 위해서 구하라고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이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운 사람, 심장의 교회를 지금 끌어안고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지역에 교회 세우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뭘 해도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됩니다. 뭘 해도. 17절 시작.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더욱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26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여기까지 5개의 주제. 그 다음에 15장에 가서 부활에 관한 주제를, 부활절, 내년 부활절 앞두고 6주간 전부터 부활절, 마지막 부활절 앞두고 한 달 반이죠. 한 달 반부터 이제 40일 또 사순절 하면서 이제 6주간 동안 15장을 강의하는 거예요. 성도의 부활을 말씀하기 위해 재림과 부활과 휴거를 말씀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의 확신서부터 해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도도 부활합니다.
아멘. 왜 부활을 하는가? 어떻게 부활을 시키는가? 부활된 몸은 어떻는가? 예, 부활할 때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그런 말씀을 했는데 체계적으로 쭉 15장을 다 강의하면 부활에 관해서 눈이 확 열릴 것 같아요. 6번째 주제입니다. 마지막 7번째 주제가 16장에 나오는 헌금, 연보, 구제의 헌금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는 6가지 주제를 하고 마침 인사하면서 축복하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그동안 이제 우리가 산발적으로 알던 것이 이것만 다 기억하면 돼요. 고린도전서가 7장을 목사님 나는 들을 때 뿐이지 7장이 중심인지 그런 것도 다 모릅니다. 그러면 7장도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있는데 전반부는 네 가지의 심각한 교회 안의 문제를 다루어 주었고 네 가지로 또 외우기 어려우면 그것도 잊어버렸는데 전반부는 교회 문제에 대한 이야기고 후반부는 7가지의 궁금한 신앙적인 그런 주제 7가지는 잃어버렸는데 후반부는 궁금한 주제에 대해서 답을 주었구나. 끝입니다. 끝. 아멘. 그럼 확이 됐잖아요. 고린도전서가 이런 내용이구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몇 가지의 문제들. 그 다음에 그 전부 초신자들, 3년 안쪽에 있는 초신자들이 이런저런 궁금한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질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잘 설명을 해줬는데 그 주제들이 다 영적이고 신령한 주제. 부활도 있고 사랑도 있고 성만찬도 있고 결혼도 있고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어 주어서 오늘 이것이 성령이 감동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고린도전서가 눈에 환한 거죠. 그리고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세밀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다음 주에는 16장을 전체를 보고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고린도후서가 이 신약에서 에베소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3권이 가장 깊이 있는 성경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 현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언제나
나눠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도 이제 두 번만 더 보면 다 보게 되는데 이 말씀 한 권을 우리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새겨주셔서 전반부의 1장까지는 네 가지의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었고 후반부에는 7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영적인 지혜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계시해 주실 것을 우리가 알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를 보고 진리를 알고 또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를 다 덮고도 남을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머무르면서 기승전 사랑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반사시키는 거울이 되어서 우리 믿는 성도님들끼리 또 주변에 잘 전달할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양 저 모양으로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시고 물질 문제 풀어주시고 진학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일터의 문제를 열어주시고 특별히 건강이 아버지 하나님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 많은 환우들에게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